이제 오늘 1월 3일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그래도 아직 정초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복된 말씀을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일까 이런 묵상을 하다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깨닫는 복, 이 제목이죠. 우리가 깨닫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깨달지 못한 것이 저주라고 할까요? 깨달지 못한 것이 무서운 건 것 같아요. 깨달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깨달으면 그리고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복보다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년에 우리가 대박 나세요, 만사형통하세요, 이런 이모티콘이나 메시지들을 많이 주고받는데 깨달읍시다 이런 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깨달으면 삽니다. 어제 신방을 잠시 어느 곳에 갔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뽑았어요. 우리 마지막 날 31일 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뽑았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뽑았길래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어떤 거예요?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대목에 한 말씀 요절을 뽑고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주 보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굉장히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거. 제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인지 몰랐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박 나지 이거보다도 말씀이 탁 깨달아지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깨달는 거. 깨달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 19절이죠. 보세요.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거처가 헐렸다는 거죠. 이게 슬퍼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 가지고 슬퍼하죠. 진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얼마 손해 봤어요. 또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자녀가. 이런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만 여기 오늘 마찬가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처가 헐린 것은 슬퍼하되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은 슬퍼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으면 거처가 헐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깨달는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깨달으면 뭐예요? 뭐가 넘어옵니까? 우리 21절이죠. 무릇 사망이 넘어와요.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깨달으면 복이고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떠나는 길로 가면 여러분,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때, 그때가 깨달지 못하는 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2절과 24절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뭐요?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도 용사, 힘도 그리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이 세상 지혜도 그리고 세상의 힘도 그리고 세상의 부함도 여러분 구하기보다 깨닫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뭐라고 말해요? 깨닫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명철이에요. 명철. 이게 명철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 지혜의 근본, 잠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명철이라고 해요. 나를 아는 것,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 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많이 갖고 소유하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자, 그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예를 잠시 들었어요. 개인적인 예지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들 계시니까 또 못 나온 분들 계시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가 참 그 부인이 소유진이잖아요. 소유진 씨가 결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인간이 돈 많잖아요, 백종원 씨가. 그리고 인품도 후덕해 보이고 아주 착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 차는 좀 있지만 결혼 잘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운전하고 가다가 나도 부자 돈 많어 그랬어요, 제가. 네. 여러분 제 돈 많아 보입니까? 좀 빈티납니까? 귀티납니까? 빈티나요? 별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전에는요 제가 돈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20대 때는 그런 질문에서 하나님 왜 나 돈이 이렇게 없죠? 주실 법도 한데 저 참 착하게 살았거든요. 돈 안 주시더라고요. 장가 가야 되는데 장가 갈 돈도 없어요. 왜 안 주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새 깨달았어요. 제가 가난한 게 아니고요 부자예요. 제 돈 다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백종원 씨는 어디 쌓아놨어요? 땅에 쌓아놨어요. 저는 어디 쌓아놨어요? 하늘에 쌓아놨어요. 어디가 더 좋습니까?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요. 하늘에는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꺼내서 주신다니까요. 제 평생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저 하늘에 다 쌓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별로 표정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니만 부자냐? 여러분 얘기예요. 아멘? 요 첫 번째, 두 번째 계신 분들 아멘입니까? 부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요, 뭐한 거예요? 깨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 관리할 필요도 없죠. 때 되면 하나님이 제 기도 안 해도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해야 주시는 게 아니라 안 했는데도 하나님 막 갖다 놔요. 주세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맘만 먹어도 하나님이 갖다 주세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살아요. 그거를 내가 부자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으면 기뻐져요. 깨달으면 평안해져요. 네. 깨닫게 되니까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돼요.
최근에 들어서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막 묵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역 저런 사역들이 있으면 좀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그러면 더 제가 맡은 사역들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의가 되고 또 이렇게 나눠질 때, 그게 뭐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상호가 형편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잘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면 어쩔 때는 그렇게 해피하지가 않아요, 기분이. 이렇게 하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 계산한 거대로. 근데 그게 왜 이게 안 받아들여질까? 그러면은 막 이렇게 약간 기쁘지가 않은 때, 또 저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 때는요, 막 갈등이 일어나요. 불편해요, 막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오래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 평화가 깃들어요. 불순종하면 여러분, 갈등과 고민과 오만 잡다한 것들이 마음속에 다 일어나고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그렇게 따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오더라고, 마음에.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제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이렇게 내가 막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거 안 해도 된대요, 하나님께서. 네 생각대로 안 해도 돼. 그냥 순종해,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요? 순종하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10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내려놓으라니까? 그러면 순종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저는 10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이에요. 어제 그 집에 갔더니 153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뭐예요? 153이잖아요. 뭐가요? 물고기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복이에요. 순간 우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과 반대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은 복이 있다니까요. 깨달은 은혜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명철과 지혜라니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25절과) 마지막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꺾을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벌 받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 벌하신대요. 그런데 이방인도 할례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 받지 못했대요. 이방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못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 이런 신앙의 연조가 또 직분이, 여러분, 우리는 존중이 돼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고 직분이 있다 하여도 깨달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없고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도 마음의 할례는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여기까지예요.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에 할지니 어디 있어요? 영에 있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았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항상 간섭하세요. 항상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 어두운 마음을 항상 비춰주세요. 그래서 진리와 빛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도 아니고 직분도 아닌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 동기가 담임 목사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7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임해서 사례를 거의 못 받았어요. 7년 동안. 빚을 얼마나 지고 살았을까요? 노인과하니 그 교회가 빚이 많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의에 불타는 친구라서 그 교회의 일부 장로님이에요. 뭐 어떤 빗대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드린 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재정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이런 어떤 불법들을 막 행했어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담임 목사로서 그것을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려고 그런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일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개입이 됐어요. 근데 너무 치졸한 방법이에요. 뭐 교회 공금을 횡령했느니 아니면 어느 예식장 가서 주례하고 사례비를 받았는데 거기서 11조를 안 했느니 뭐 이런 잡다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교회에서 내팽겨치게 됐어요. 나이가 저보다 약간 한두 살 아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게 이 친구가 만약에 올해 내보내지게 됐다면 작년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설교를 했는데 아마 설교를 좀 잘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거쳐간 설교자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모실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딱 이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주세요라고 했을 그때가 교회에서 내보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면서 처음에는 퇴직금도 못 받고 빚을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지고 사례비 못 받았으니 그렇게 내쫓겨지게 됐는데 어떤 그런 과정 속에 퇴직금 다 받고 그리고 바로 사임하고 2, 3개월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갔어요. 지금도 거기서 사역 잘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분들을 볼 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할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신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넘어서 옳은 말을 하는 목사를 내쫓아버려요. 그런 마음의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령인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위치, 내가 먹고 있는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성령이냐 아니냐, 이게 영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지금 내가 성령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를.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인 거예요. 놀랍게도 너무나 비인격적인 거예요. 사랑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들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줄로 믿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영이냐 아니냐,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이것들을 늘 염두에 둘 수 있기를 원해요. 창세기 48장 14절에 야곱이 이런 통찰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대목입니까? 창세기 48장 18절에 우리 함께 보세요.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떻게 해요?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기서 엇바꾸어라는 말이 이게 우수로 차자 머리에 에브라임 머리에, 좌수로 장자 므낫세 머리,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엇바꾸어라는 말이 이게 통찰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손을 엇바꾸어 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그 뜻 가운데 늘 머무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교정될 수 있는 은혜,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과 그 생각이 앞서고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은혜.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주인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뜻을 분별하여 그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내 생각을 내놓고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원해요. 그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건져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